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필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바라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던 그 소중한 선물을 때로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어달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고 길을 나섭니다. 무려 사흘의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탄식들을 삼키며 묵묵히 그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잔인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내 삶에 주신 이 축복과 선물, 심지어 그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면,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사랑의 수술과 같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시험의 시간입니다. 산에 오르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순진한 아들의 질문 앞에 이 아버지의 심장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불같은 시련이 있고 남모를 눈물도 있는데 도대체 나를 살려줄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도무지 그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한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이 질문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놓고 마침내 칼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 칼을 내리치려는 신용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에 나갔을 때 이 본문으로 뮤지컬 같은 것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 액션을 취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곧이라도 내 팔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찍어내려야 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결코 주저하거나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얄팍한 계산이나 연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향해 단번에 목숨을 끊을 각오로 온 힘을 다해 칼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고 소름 끼치도록 완전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아이의 숨통을 끊어버릴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이 철저한 그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움켜쥐었던 내 삶의 이삭을 온전히 포기하는 자리, 우리의 어떠한 얄팍한 방법이나 고집의 칼을 완전히 내리쳐 죽이는 이 처절한 자기 부인의 그 순간, 바로 그때서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수장이 뒤에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고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선물로 100배로 너의 그 믿음에 보답해 줄 거야 라는 어떠한 기복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장차 일어날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핏빛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예시입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랐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머리가 얽혀 죽어간 그 수장처럼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가장 가슴 치는 부분은 모리아산에서 성부 하나님은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그 칼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심판이라는 칼을 자기 아들의 심장에 내려 꽂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삭처럼 그 죽음의 제단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저 가벼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사망에 처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그 본심, 그 사랑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고백할 땐 그저 우리가 바랐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종종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자신의 아들을 정말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고난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수량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이미 이삭을 위해 리브가라는 이 신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치밀하신 이 섭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든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정말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